살아계신 성도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우연치 않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삶 가운데 우연치 않게 일치했던 그런 체험을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임신했을 때 2도시의 이야기를 읽더니만 쌍둥이를 낳았어. 그런 거야. 마치 이제 그때 마치 그렇게 일치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맞아, 내 아내도 임신했을 때 삼총사라는 책을 읽더니만 3쌍둥이를 낳았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급히 나가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소리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큰일 났다. 지금 내 아내는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을 읽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 재미난 얘기인데 이해를 못하신 건 아니죠? 대답이 없으. 피곤하십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제 얘기는 잘 들리시죠? 여전히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본마을 요양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 이제 다 요양원이니까 제 70, 80세, 90세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어르신들 한 4, 50명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갈 때마다 꼭 물어봐요. 뭐라고요? 잘 들리냐고. 제 얘기는 듣고 있냐고. 그러면은 잘 들리냐고 하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제 얘기는 들리세요? 그러면 뭐 들리기는 한데, 그러면서 한 설교를 한 2분 정도 하면 다 딴짓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시 제 얘기 듣고 계시죠? 그러면 듣고 있대. 그래서 또 한 3분 정도 하면 다 딴짓하고 계시고, 막 옆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와서 뭐 이야기하는 건지 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근데 여전히 그런 어르신들께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줘서 또 감사를 드리는데, 제 얘기 들리시죠? 잘 듣고 계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문제가 있었느냐? 가장 먼저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그 문제를 언급했던 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당파가 지어져 서로 이제 교회에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교회 안에 이제 이 당파가 지어지고 이제 파가 막 생겨지다 보니까 교회가 교대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리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은,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삶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또 삶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 삶 가운데 어떤 정신적인 문제, 삶 가운데 육체적인 문제,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이 필요한데,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시험지에 1번부터 20번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쓰고 나오면 선생님한테 불려갑니다. 그리고 20대 정도 맞겠지요. 답안지는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있던 그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잘 통해서 보면 그 예수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교회가 세워졌냐? 왜 교회 안에서 어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 근본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근본된 예수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 가장 근본된 것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다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등급으로 매길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혜의 등급이 가장 낮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약할 때가, 만약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약할 때가 있다면 그 가장 약해는 그 시점이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그 강함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비교가 불가하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그런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움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강함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강하느냐? 그렇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됐던 그 분쟁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 믿었다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약한 분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결과라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성도들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제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아무리 물론 지혜로운 사람들도,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그렇다고 지혜로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또 많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일단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또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또 능력 있고 힘이 좀 있겠느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문벌,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학벌이든지 어떤 집안에 있는 어떤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그런 집안 내력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세상 속에서도 어떤 지위와 직분이 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가졌겠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좋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성도들을 부르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학력이나 문벌이나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불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기준이 학벌, 문벌, 그죠? 아니면 어떤 학력, 아니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기준점은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죄인. 그렇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불러주기 이전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문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학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다 보니까 뭐 학벌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문벌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외모에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신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도 잘 보면 다 차이가 나잖아요. 학벌 다 차이 나지요. 지어지식 다 차이 나지요. 능력 있는 거 다 차이 나지요. 사회적인 지어 신분 다 차이가 나잖아요. 다 똑같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느냐,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치 그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교회가 교회의 연못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의 스스로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 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지혜가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럼요, 교회를 있는 우리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목소리를 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풀어나간다면, 믿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아,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참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분 아니야? 아, 하나님이 정말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욕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는, 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참된 구원주 되신다 라고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택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줬느냐, 왜 우리를 부르셔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을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리석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을 어리석게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을 지혜 없는 자로 만들지 맙시다. 네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문벌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셨는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지음 받기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서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지음 받기 전에 하나님께 뭘 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뭘 했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하네요. 27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네요. 누구를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 가운데 또 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네.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뭐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 중에 택하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제2의 부르심, 제2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신 자들 중에서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택하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힘이 있다고, 세상에 좀 지혜가 있다고, 세상에 조금 권력이 있다고, 세상에 좀 많이 가졌다고 하는 자들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이 그들을 패하려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풍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만족하며 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택하심의 부류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르심 그 자체에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됐죠. 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됐지. 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나만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죄 용서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나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택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실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 약한 자들, 세상에 천한 잡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가진 것도 너무 많고, 그죠? 있는 것도 너무 많고, 힘도 너무 많고, 그죠? 난 지혜와 지식도 좀 있는 것 같고, 난 좀 배웠고, 난 또 물건도 있고, 좀 학력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는 것일까? 아니에요. 택하심의 기준은 바로 29절 말씀에 있어요. 29절 가서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뭔 얘기입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자,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로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가져봐야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졌겠어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세상에서 많이 공부를 해봐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 모든 내가 배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뭐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육체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조금 배웠다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 알겠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서로 갖다 이제 분쟁이 생긴 것이, 자기들의 이제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문벌이나 학벌을 스스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학벌이 있고, 이렇게 배운 것이 있고,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권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고, 내 이런 사회적인 직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들이 막 이제 자랑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들끼리 뭉칩니다. 스카이 출신, 그 스카이 출신만 이렇게 또 불의가 생기는 거예요. 또 많이 가진 자,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 그죠? 그런 아주 고급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불의만 또 이렇게 또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가문의 가풍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뭐 왕족이니 먼족이니 정통 유대인이니 아니니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또 불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릴 수밖에 없겠지. 금이 갈 수밖에 없고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네, 그 부르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런 욕심, 욕망, 학벌, 지식, 가진 것,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들, 그 물질과 풍요로움이 계속해서 올라가게끔 내줘서 그것으로 해서 분쟁이 생겨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문벌 좋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냅니다. 아니면 또 학벌 좋은 사람들이 또 큰 소리를 내고, 아니면 이쪽에서는 가풍이 좋은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당파가 세서 이제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까지 이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의 육체적인 모습, 자기 가진 것,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자랑하고 나타내다 보니까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겨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근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겸손의 훈련이 너무나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잘난 척 해봐야 얼마나 잘난 것이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보다 이것은 잘난 것이 있다 라고 혹시 이야기하실 분 혹시 계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좀 뛰어난 능력 있는 거, 이런 것이 좀 있다, 혹시 내세우실 만한 그런 것이 있나요? 우리 집 가풍은 왕족, 혹시 왕족 있나요? 왕족? 이씨나 김씨군에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가 왕족이죠? 이씨는 정씨는 없어요. 정씨는 없어요. 제가 경주정과 양경공파 69대손인데 위에 왕족은 없는 것 같아. 양경공파에서 69대손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양경공이라 분 그 69대2에 했던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족보상에도 안 나타나. 그냥 이름만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족보상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69번째 제가 있어요. 밑으로 이제 70대 계속 있는데. 그리고 혹시 내세울 만한 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집 가풍은 난 뭐 왕족 이씨 분이 좀 계시니까 잘 찾아보세요.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 이제 조선 왕조 이씨
김씨 거기에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찾아보세요. 그래서 왕족이라고 자랑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 우리는 겨우 조선 왕가의 왕족.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 안에 이런 막 자기들이 내세우고 싶을 만한 그 육체적인 모습들, 가지고 있는 것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들을 막 내세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 더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아무 육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30절에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겠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살아갈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잘 살게 되어지고 조금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고 조금 힘 있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끝나야 될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에서 어디 안에 거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도 하나님, 오늘 얘기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요. 그래서 육체의 모습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그 육체의 모습이 다는 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 그럼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야 돼.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웃사이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가요? 이 사실만 잘 알고 있어도, 이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출발지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만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문벌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볼까요?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까요? 물어보실까 안 물어보실까요? 그걸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학벌이 좋은 사람들만 부르셨겠지, 학벌이 없는 사람은 안 불렀겠지. 그걸 물어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재산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물어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나님께서 딱 부르실 때 좀 재산이 있는 사람, 좀 많이 가진 사람, 한 통장에 한 1조 원씩 들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불렀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지요? 통장에 1조 원씩 있어요? 없잖아요. 당장 뭐 1억도 없고, 1억도 없죠? 1,000만 원은 있어요? 뭐 1,000만 원 있겠고. 하나님께서 그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 그런 거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하나님 것을 분명히 아는 삶,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벌 가져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신의 권력 가져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가져갈 줄 알고, 그것을 내세워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지위 신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언제 반드시 죽는 날이 있지요? 예,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변함이 없지요.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이 태어난 날, 뭐라고 하죠?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뭐 잔치도 하고 뭐 합니다. 그렇죠? 생일을 기억해줘요. 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죽고 났어요. 죽고 난 그 이후에는 여전히 생일을 기억하나요?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해서 그때 촛불 켜고 케이크 켜놓고 잔치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없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은 뭐예요? 돌아가신 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면 더 이상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생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죽은 날을 기념을 해요. 죽은 날을 기념해서 그때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일을 기억하고 그때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켜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난 날을 기억한다. 사람이 죽을 때 죽은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생일인 거예요. 왜? 그것을 계속 기억하니까. 또 다른 생일은 뭐예요? 또 다른 생일이라는 것은 삶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이 세상에 떠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또 다른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억해주고 그날을 우리가 기일을 정해놓고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또 축복도 해주고, 그죠? 그날은 슬픈 날이 아니야. 사람이 돌아가신 날 케이크 들고 그때 또 해도 괜찮아. 그죠? 괜찮은 거예요. 또 다른 생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또 다른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날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나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또 다른 날, 그날이 반드시 있음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싸워요? 학벌 가지고 싸워요?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없고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려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한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 일이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어서 여전히 그들의 문벌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얘기죠. 본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예요? 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각, 우리 행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요. 성령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 간데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문벌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 하나 가져가지 못할 거면서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그것만 자랑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니까. 행인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알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그래서요, 문제의 답, 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로 딱 써놓고 그 답 가운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럼 그 원인이 다 보여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그 예수만 나타내라. 그것이 곧 뭐예요?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나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와보시오. 그 예수를 믿어보시오.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곧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그죠?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의 생각을 하자 하면 교회는 교회단모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나타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강한 분이고 전지전능하심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증거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